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변하고 싶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침에 문 밖을 나갈 때는 설렘으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밤에는 뉘우치기가 일수다. 이렇게 참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또 거룩한 우리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좀 새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도 작심삼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 새 사람 된 새 삶을 더 많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의 인생도 오늘 사울의 그 장면 또한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은 사실 나귀를 찾다가 뜬금없이 본인이 그렇게 예측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본인이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선생이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일종의 제자라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시면서 너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되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받는, 부음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아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자기 내부의 음성을 들어요. 자꾸 자기 내부의 음성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내부의 음성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야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음성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주는데 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아주 부잣집의 유력한 자 아들인데다가 키도 엄청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키가 평균 키가 한 155에서 16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깨 위 한 번 되면 180, 190이에요. 대부분 160 그런 사람들이 190을 보십시오. 엄청 이게 크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드웨어는 참 좋은데 소프트웨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영성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도 다윗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도 밍숭맹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 훈련을 시키느라고 징조를 막 주는 겁니다. 3가지씩이나 징조를 주면서 그렇게 영성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징조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라마에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있고 이제 여기서 기브아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라기를 찾으러 막 헤매다가 라마에 왔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세 가지 징조를 듣는데 징조가 라마 근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요 라마와 기브아 사이에서 한 번, 거의 기브아 자기 고향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한 번, 이렇게 라마에서 기브아로 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봅니다. 요것을 이렇게 한번 이 단면으로 잘라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보십시오. 지도에 베델이 있죠. 베델이 있고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자, 요 단면을 딱 잘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델이 있고 미스바가 있고 라마, 기브아,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라마에서부터 기브아로 가는 이 도중에 세 가지 징조를 받습니다. 라마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징조를 받고 라마와 기브아 사이 이 중간 어디쯤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받고 이 기브아 근처 거의 고향에 다 가까이 왔을 때 또 한번 징조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성이 약한 사울을 어찌하든 세워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참 열심히 대단하시죠. 그런데 사울보다 제가 더 부족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순교하게 하시고 참 그걸 보면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보온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라헬의 묘실 곁에서 어떤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를 받습니다. 이 징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징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19절을 봐야 합니다. 9장 19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던 생각이 변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나귀 생각, 나귀를 찾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 찼다면 내일 아침에는 내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제 나귀는 찾았고 사명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얘기를 하루 전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이제 징조를 보는데 징조에서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암나귀를 찾았으니까 어제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암나귀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정말 바뀌겠네? 이런 어떤 내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하는 징조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변화의 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지 나는 이렇게 못해라고 처음부터 탁 벽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실수할지언정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근데 라헬의 묘실에서 이러한 그 징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 장소가 참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베냐민의
엄마죠. 라헬은 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라헬의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 그러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 자식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 근데 어쩌다가 요셉을 낳으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요셉 하나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을 때 이게 난산이 돼가지고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아이를 죽느냐, 아마 이런 그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지금 이 베냐민의 후손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라헬의 묘실에서 이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 베냐민은 낳자마자 엄마를 잃었어. 낳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점이죠. 과거의 약점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평생 고생해? 이런 게 과거의 약점이죠. 그런데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연약했던 그곳에서 역전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 약한 약점이 바뀌어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고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제일 힘이 약한 그런 가족입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루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난 오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가 왕이 된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베냐민이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베냐민이라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베냐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약점을 가졌고 내가 하는 것도 잘 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암나기를 찾는 징조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도 괜찮아.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게 됩니다.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딱 받고 나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이것이 나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지라고 하면서 과거가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헬의 묘실에서 암나기를 찾는 그런 징조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녹여내십시오. 베냐민이라도 괜찮습니다. 베냐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들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바꿔주십니다.
이제껏 나를 괴롭혔던 베냐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고향 쪽으로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어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떡 2덩이를 딱 줍니다. 이건 뭡니까? 왕대접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 종류예요. 다볼 상수리 나무는.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입이 무성하고 이렇게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러 베델로 탁 올라가다가 자기가 예물로 드리고자 한 그 떡 2덩이를 그렇게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왕대접 해주겠다는 것이죠.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 왕이라고 하는 대접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사명을 가져라.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과거를 청산해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떠오릅니다. 다볼이라고 하는 이 다볼산은 여기서 말하는 다볼 상수리 나무는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아닙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 종류예요.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명입니다. 이 다볼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보라가 이 철병거를 그렇게 무찌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는 뭡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블레셋의 철병거를 무찔러라라고 하는 이런 왕대접을 받지만 그에 따르는 왕의 책임감, 미래를 지향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블레셋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했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블레셋은 이렇게 전쟁 무기도 있고 철병거, 탱크, 6.25 때 그렇게 그냥 탱크를 밀고 오는데 이 소총 부대가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어떤 왕정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블레셋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고 사명을 다해라 라고 하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그런 징조를 또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담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징조를 줍니다. 이제 거의 고향에 다가왔어요. 이게 기브아인데 이게 사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이 기브아에 거의 다가올 때쯤에 어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 5절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라고 하는데 여기 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산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원어의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르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데가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브아, 사울의 고향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고 하는 이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매 히브리어로 영문과 수비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보면서 갑자기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사울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블레셋과 거룩한 전쟁을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날 것이다. 비파, 이건 뭡니까? 비파는 일종의 하프 같은 거죠. 하프. 소고는 탬버린. 저는 뭡니까? 피리. 수금은 뭡니까? 수금은 검은고. 그러니까 현악기와 타악기와 관악기가 있으면서 막 음악을 막 하면서 막 예언하고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영문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산에서 바로 영적인 체험인데 학자들은 이거는 어떤 황홀경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음악이 막 나오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황홀경에 취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황홀경은 마술적인 황홀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술적인 황홀경을 예배에서 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요즘에 젊은이들의 예배를 보면 아주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과 아주 좋은 사운, 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서 내가 하는 그런 체험이 마술적인 황홀경인가, 아니면 정말 거룩한 황홀경인가,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황홀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반드시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마술적인 황홀경은 그저 나의 위로만을 추구하고, 그러나 위로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저 나의 위로만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의식이 흐려지면서 뭔가 술 취한 듯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것들은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찬양하고 그러면서 나의 지성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나의 의지가 점점 타오르면서,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것이 반드시 어떤 온유한 열매로, 이게 또 내가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른다고 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일을 무슨 사업하듯이 그냥 내가 하는 것만, 내가 하는 전도만 잘 되면 돼 하면서 뭐 그냥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은 열매가 안 좋은 거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종류의 거룩한 황홀경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 왜 하필이면 이런 종류의 그 징조를 사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부담감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비파와 소금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며 찬양을 하고, 그럴 때 예언하고, 아마 그 예언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막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던 부담감과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녹여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면서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종류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죠. 살아내야 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부담감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밤문화를 통해서 많이 풀죠. 밤문화를 통해서 많이 풀고, 심지어는 무슨 마약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부담감을 푸는 게 아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풀면 허무함이 밀려와서 더 큰 부담감이 생겨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있는 살아내야 한다는 삶의 부담감과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녹여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이게 마취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감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하는 그런 굳센 의지가, 이런 영적인 거룩한 황홀경과 기쁨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어떤 종류의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단지 잊어버리게 해요. 걱정을 단지 잊어버리게 하거나 회피하게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은 고통스러운데 마음에는 평정심이 오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평안인 것이죠. 그것은 이런 거룩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거룩한 황홀경을 자주 이용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막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육시키려고 시청각 교육시키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황홀경과 거룩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걸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강력했든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역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원동력이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 크신 영광스러움을 눈으로 경험했던 그 사건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을 어느 때나 기억했다. 그것을 어느 때나 바라봤다. 이렇게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 박해받고 순교의 자리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어느 때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의 기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부담감을 녹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어느 때나 생각하면 과거는 아름답게 재해석되고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울을 심리적으로 돕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사건들, 곧 놀라운 징조들, 사로잡는 영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저명한 구약학자가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담을 극복하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명과 함께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행하라, 기다리라. 어떨 때는 행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하고.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처럼 잘 피해 다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뻔히 그 이슬람 사원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뻔히 그건 지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만 다니면 복음 언제 전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는 비둘기처럼 단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행할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다림에 대한 것은 13장에 가서 그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행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행함과 기다림은 전부 두려움과 부담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뭘 행합니까? 왜 길갈로 가서 가르칠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이제 복잡해요. 그런데 그냥 한 가지 해석만 좀 가장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한 가지 해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행하라. 뭘 행하라? 블레셋을 공격하라.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잘 분별해서 때가 되면 블레셋을 공격하라. 그런데 그 공격할 때 네 임의로 자의로 공격하지 말고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이 군대를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의 임의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와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왜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기름을 붓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지켰죠. 사무엘이 일주일 지나도 안 오니까 그걸 못 견디고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는 그걸 했죠. 그것이 2년 뒤의 사건을 여기서 아마 예표하는 그런 해석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뒤에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아서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안 오자 그걸 조금 더 못 기다리고 이렇게 일을 그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2년 후에 13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미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해석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찌됐든 사울은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중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함 속에 두려움이 감춰져 있어요. 신중함 속에 두려움과 부담감이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져 있는, 좋은 의미로는 신중한데 거기에 감춰져 있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런 징조를 다 듣고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기 염려는 그만두고 이제는 내가 사명자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감각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일을 시키시려고 사울을 그렇게 해가는 모습을 참 여기서 봅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습니다. 아마 생애 잊지 못하는 그날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시고 그 징조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루에 3개씩이나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징조를
경험하고서도 막상 사명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리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울이 받은 징조보다 더 어마어마한 징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믿겨진다고 하는 그 사실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징조입니다.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도 막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부담감 때문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는 모습을 자주 바라봅니다. 사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세 번째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가니까 사울을 알았던 일종의 고향 사람들이 사울은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저러고 있지? 막 그럽니다. 사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네? 라고 하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서 아버지는 지도자입니다. 저 선지자들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군데 사울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선지자 무리에 끼워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울은 선지자급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 징조에 어떤 강조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울도 변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부담감은 못 이겨하고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변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징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소 자기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나는 다른 일은 하겠는데 이건 죽어도 못하겠어. 이거는 내 천성에 안 맞아.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타고난 성품을 거스르면서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죠. 이제 숙부에게 가서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며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암나귀를 찾았대요. 이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는 신중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잘못된 의미, 신중함 속에 감춰진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걱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먼저 믿는 걸 먼저 해야지 먼저 걱정부터 하면 그 걱정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죠. 걱정거리가 올 때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제비 뽑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미스바에서 모인 것이죠. 미스바는 문제와 해결이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미스바에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는 그 블레셋을 무찔렀지만 이제 동일한 장소 미스바에서 이제 왕을 뽑겠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시스템을 더 의지합니다. 문제와 해결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저 베냐민 족속을 치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냐민을 다 쳐버려서 베냐민이 인구가 다 없어져 버리고 600명만 남고 그래서 베냐민이 가장 작은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 미스바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압니다. 문제와 해결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해결과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세계관을 포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해결이 공존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왕정 제도 자체는 인정한다.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왕정 제도를 그 세우는 의도가 그걸 반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아이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뽑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되게 재밌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을 때 가장 힘이 좋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두 지파가 힘이 세서 남북 힘의 세력을 다투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 지파가 뽑히면 좋겠다. 근데 적어도 에브라임이 안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래 우리 지파가 뽑혔으면 좋겠다. 그러나 적어도 유다 지파가 뽑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 가장 힘이 약한 지파가 뽑히니까 그래 뭐 그냥 괜찮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뽑혔는데 없습니다. 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진보다리, 무거운 부담감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징조를 경험하고 그렇게 거룩한 황홀을 경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은혜를 주시고 징조를 주셨는데 그건 다 까먹어버리고 막상 사명의 자리로 한 발을 떼려 하니 너무나 두렵고 그 부담감이 밀려오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걱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사명이 염려로 바뀌어 버린 거죠. 나귀를 잃어버린 염려를 버리고 사명을 채워야 하지만 사명이라는 또 다른 염려로 마음을 채워버린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와 그 은혜, 위대한 십자가의 징조, 그 은혜를 늘 어느 때나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담감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 사울을 찾아서 딱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크니까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들은 참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을 때는 뭐 저런 좀 속된 말로 찌질이 같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냐 그랬는데 막상 찾아서 왔는데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걸 저희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왕이여 만세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깨닫냐면 사울이 아무리 진보다리 사이에 숨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량되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약한 지파요.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용기도 없고 저렇게 진보다리 사이에 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했지만 또 인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할 은혜의 목보다 덜 받는 거예요.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게 한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과 함께 하나님은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 인간의 약함이 은혜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는 못하게 함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부담감과 많은 책임감에 우리는 휩싸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삶의 부담감이 밀려올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엔 위대한 징조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염려보다 먼저, 그리고 어느 때나 먼저, 어느 때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사명으로 옛 삶이 새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